길거리에서 방황하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어린이 보호소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호소에 갔더니 그 보호소에서 이 아이의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목욕도 시키고 다 갈아입히고 아이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새 옷, 새 신발, 새 책,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정말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머리에 쓰고 있던 낡고 더러운 모자를 벗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자를 벗어도 손에 쥐고 놓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헌 것, 냄새 나는 거, 그거 너 가져서는 안 된다. 그거 다 버리고 새 것으로 새 모자 줄게. 아이가 그걸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아이가 이 모자에서 모자를 뒤집더니 뒤집은 속에 그 속천을 손으로 잡아서 뜯습니다. 그리고 그 속천을 주머니에 넣고 그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버린 겁니다. 의아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아이가 말합니다. 이건 우리 어머니라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아이 모자가 낡아서 그렇게 됐을 때 아이의 어머니가 어머니의 옷자락을, 어머니가 입던 헌 옷자락 한쪽을 잘라서 그 모자 속을 기워서 아이에게 주었던 거죠. 그런데 그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이 아이는 홀로 남았는데 어머니의 유품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그 어머니가 입던 옷의 한 조각이 들어있는 그 모자 속천을 붙들고 외롭고 힘들고 눈물 나고 그럴 때면 그 모자 속천을 바라보면서 어머니를 느끼고 어머니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것, 어머니의 유일한 것, 그 아무것도 이름도 쓰여 있지 않고 글도 써 있지 않는 그냥 어머니가 입던 옷의 한 조각을 어머니가 덧대서 꺼내준 그 한 조각을 붙들고 엄마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워하는 것이지요. 기념하는 것입니다. 모자 한 감 그것을 물질로 계산한다면 큰 쓰레기에 불과한 것일 것이지만 엄마가 남겨주신 것, 어머니를 추억할 수 있는 상징적인 것, 어린 소년에게는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용기가 되기도 하고 위로를 얻는 힘이 되기도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성찬을 음식으로 따지면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당신의 의미를 떡에 담아 두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8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찬의 떡과 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힘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노동과 자기의 건강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되는 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태양과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진정으로 그분이 내게 주시는 은혜, 그분이 함께 하시는 은총은 이미 감각적으로 다 상실해버린 우리들은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성찬에 참여하는 의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에게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를 가르쳐 주시는 예전이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은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피 흘려 죽으심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분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기념, 회상, 기억 이런 뜻을 성찬이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너희를 위한 내 몸이요 피다.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찬 예식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성찬을 대하면서 그 떡의 양, 떡의 질에 관계하지 마시고 그 떡이 주님을 기억하게 하고 주님을 기념하는 예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과거, 현대 사실로 기억하면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예수님의 사건을 지나가 버린 사건이 아니고 언제든지 오늘 내 삶의 이 현장에서 재현해내는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사실을 상기시키는 아주 뜻있는 예전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필설로 불가능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처음 깨달았을 때 얼마나 큰 열정에 사로잡혀서 감격하고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때가 있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은 우리의 열정을 싸늘히 식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한 능력을 생산하기도 하지만 지식은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만듭니다. 경험이 지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지식으로 우리 인생에 담겨져 버리니까 감격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서 사십니까?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사시면서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얼마나 떠올리면서 얼마나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과 함께 사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언어와 행동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십니까? 주일 예배를 통해서나 겨우 기억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성찬을 기념해야 할 예식으로 제정하셨는가? 예식을 예식대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반성하도록 예식을 주신 것입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을 재의식하도록 우리 주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다시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끼어 있는 온갖 오물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장이 불편하신 어른들 중에서 이 피를 걸러내는 일들을 합니다. 피가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생의 삶이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재수혈되고 거듭나지는 은혜의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과 행동에 일대 반전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생각, 성품, 언어와 행동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은 주님과 연합하는 예식입니다.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이란 성찬의 떡과 잔을 사제가 축성하면 그 축성한 이후에는 실제로 그 살은 예수님의, 그 떡은 예수님의 살이 되고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가 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먹는 떡은 예수의 살을 먹는 것이고 그 잔의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설이 화채설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런 이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영적 임재를 믿습니다. 영적 임재란 떡에는 주님의 몸이, 잔에는 주님의 피가 임재하되 성령으로 임재함으로써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 예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는 신비한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성찬을 통해 연합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신비한 연합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럴 때 그의 능력으로 성도로서 올바른 신앙을, 삶을, 그리고 주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게 하십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경험하게 하는 감성적이고 실천적인 은혜의 도구입니다. 실제로 설교는 성령의 절대적 지배를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목회자의 역량이나 기도 또는 준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찬 예식은 목회자의 역량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우리가 직접 대변되는, 주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비한 연합의 체험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병을 낫는 이가 있습니다. 성찬을 행하는 가운데 은사를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찬을 행하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눈물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이나 기도, 안수, 환상 등을 통해서 신비를 체험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마련하신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연합하고 주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은 주님의 생명을 받은 예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따라서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성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에 살리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성찬의 진정한 의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찬은 단순한 성도의 신비 체험의 방편만이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신비한 체험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찬을 대하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 마련하시고 제공하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귀중한 생명을 부여받고 확인받는 것이 바로 성찬의 식탁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하게 신앙의 고백을 확인받은 세례 성도, 세례받은 성도에게만 성찬에 참여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떡을 먹는 것이면, 그냥 잔을 받는 것이면 모두에게 참여하게 할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다 문을 엽니다. 아무나 와도 좋다고 말합니다. 노숙자, 불신자, 죄인, 구경하는 사람들에게도 식사도 제공하고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전혀 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세례받은 성도로 제한합니다. 그리스도 안의 사람과 그리스도 밖의 사람과를 구별하는 예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는 성찬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이 예전에 참여해야 합니다. 아직 세례받지 못한 성도들은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빨리 서둘러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따라서 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쾌락적 탐식을 즐김으로써 내가 무엇인가를 구별된 음식을 먹었다는 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락을 맛보려고 성찬을 즐기지 않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철저히 제한되고 절제된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복을 누려 갖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곳에 참된 행복이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비의 체험 속에 참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우리 안에 소유함으로써 영원한 삶의 복락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찬이 지니는 참된 의요 진정한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행하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시고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시고 만나시는 은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